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톨릭의 구원론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을 비교 설명하면서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이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이신 예수님의 선한 행실 또 어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은행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우리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가톨릭의 그 구원론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인간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실이 아름다운 열매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인간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제 이 논리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깨어집니다. 아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논리를 보면 카톨릭이 말하는 인간의 선한 행실은 율법의 행위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율법의 행위 없이, 이 율법의 행위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인간의 의를 세우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기의 의라고 말하죠. 이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설 때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내가 나에게 의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것과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예수를 믿음으로 곧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에 그것으로 구원이 불충분하고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대적하는 인간의 의가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그 자체에 큰 모순을 안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데 예수를 믿음만으로 안 되고 인간이 선한 행실,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십계명인 도덕법이 가장 주요한 내용이었겠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의 구원론 안에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자기의 의가 공존하게 됩니다. 구원 안에. 그러면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공로를 쌓아서 의를 세워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참 이게 이제 죽도밥도 아닌 구원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카톨릭의 구원론에 대하여 정죄합니다. 2번씩이나 저주를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은 추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무법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주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맞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자들은 율법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멍에, 곧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대로 모세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모든 교회가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하죠.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사람의 이성으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차차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구원론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인간의 선한 행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실 이퀄 구원이라는 구원론의 도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정죄한 대로 다른 복음으로서 그런 저주받은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인간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선한 행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이제 그래서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그 인간에게서 인간의 행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 인간의 선한 행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퀄 구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120년이 넘은 한국 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함과 믿음의 불일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또 세상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삶의 그런 불일치,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지던가요? 정말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격대로 살아지던가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믿음 안에는 인간의 선한 행실을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배제한 것이죠.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까지도 강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은 칭의의 바탕 위에서 필연적으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 점진적인 성화의 삶은 어느 정도여야 충분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여야 진짜 믿음을 증가하는 것입니까? 그게 기준선이 모호하게 되죠. 다 자의적이 되죠. 그리고 성화가 좀 부족해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을 얻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는 말씀대로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함을 인간의 행함을 이렇게 그런 구원의 필수 요소로 집어넣으면 카톨릭의 구원론, 행위 구원론이 되고 그렇다고 믿음의 행함까지 배제해버리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이제 거기에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이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삶에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의 행위가 섞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진적인 성화의 삶 가운데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성화를 이루려 하고 또 그 율법 앞에서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큰 계명을 지키려 하는 자기의 의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하는 나의 의지와 인간의 자기의 의를 세우는 공로주의죠. 그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순수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 옷과 새 옷이 서로 짜집기해서 입는 격이 되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격이 되어가지고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주의 말씀처럼 믿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완전하게 교회가 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산 것이죠.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행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또 십계명이나 도덕법을 지켜서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어떤 그런 저주받은 복음도 아니고 가톨릭의 행위 권론처럼 또 그렇다고 온전히 은혜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도 아닌 그래서 이 개신교는 500년 만에 또 한국교회는 12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기독교가 되었다. 이런 지탄을 받게 됐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행함의 문제.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롭게 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카톨릭은 의화를 주장했다고 그래요. 의화를 믿었다고 그래요. justification, 이 의화.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이 justification을 칭의라는 단어로 해석한 것이죠. 법정적인 칭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면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죄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거듭남입니까? 아니, 다시 태어난 자에게 죄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겠죠.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그는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겠죠.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안즉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니, 죄악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가 예수께로부터 의로우신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거룩한 자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안 살고 그것은 이제 이후의 문제라고 놔두고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거듭난 자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가 씻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 둘씩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나요? 아니,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믿지 않던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믿었다면 죄가 없다고 말하던가? 근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자로서, 죄를 범한 자로서, 죄가 있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속사람을.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주어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거듭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위력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했는데 그 죄가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시간차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물과 성령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자는 모든 죄를 씻음받았다. 이 피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온전히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의의 자녀다. 이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가 남아있어.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지전능하신 성령으로부터 거듭났다고 너는 믿어도 너는 아직 거룩한 자가 아니야. 의롭게 되지 않았어. 그렇게 믿어.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마귀의 거짓말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버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고 깨끗해졌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또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대로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어둠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 육체는 성전으로 이제 바뀌어 거룩한 몸으로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자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십계명,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죽을 죄인이었습니까? 저주받고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옛사람이 내가 죽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자기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죄인에게 요구한 저주와 사형의 요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는 율법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완전하게 성취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고 음녀가 됩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로마서 7장 2절에 3절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계명이라는 둥,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십계명의 도덕법 앞에서 살아있는 자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의 죄의 관계에 있어서도 탐내지 말라는 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에서. 그러나 탐심이라는 죄가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타고 나를 속이고 들어와서 내 안에 탐심을 일으키고 나를 죽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15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법은 참 묘한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율법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살아있는 자는 항상 죄를 향하여 자기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의식이 율법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죽음을 선언하지 않으면 이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죄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여 어서 오시오, 나를 지배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앞에서 죽을 죄인인 내가 실제로 죽었다. 이것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로 장사한 바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자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됩니다. 동시에 또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육체의 성전 안에서 믿잖아요. 믿는 순간 어때요? 그 충만되어진 존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된 육체 안에 믿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서 하늘에 올려지고 앉혀져서 충만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성장이에요. 믿음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모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 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겠죠. 껍데기뿐이겠죠. 그런데 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나 안에 살아계세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차단됐어요. 공급이.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겠죠. 그건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이퀄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아니 콩을 심었는데 콩에서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럼 그 콩이 죽은 콩이게요? 산 콩이게요? 물을 주고 이렇게 해도 그 콩이 썩어간다면은 싹이 나지 않겠죠. 싹이 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또 행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그런 믿음은 썩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퀄 믿는 자의 삶. 이것이 이퀄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또한 동시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동시적인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퀄 타임.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적으로 그 삶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동시적인 타임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하신 이후에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버려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동시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진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옮겨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 구원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퀄이 아니에요. 점진적인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과 점진적인 성화가 이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은 행함이다. 이것이 이퀄 타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퀄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와 그 믿는 자의 삶이 불일치하게 이렇게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퀄 타임이에요. 성화가 예수를 믿음으로 justification, 이 의화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화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화나 성화나 거의 같은 개념이죠. 어떤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다 할 때 그 의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어떤 그 용어상 사용할 때 측면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났으니까요. 그게 거듭나니까요. 거듭난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믿는 것이 불법이 되고 음녀가 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행할 의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거기서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 병들고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율법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 율법을 인정한다면 그 법대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진적인 성화의 이 삶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로 살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기의 의의가 섞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순수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순수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으로 살 수 있어요. 충분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불완전한가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완전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걷고 말하는 것이 불완전한 삶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의 도덕적인 십계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완전해요.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죄는 그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신약의 죄는 두려워하는 것도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른 사람, 형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께서 주신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완전한 계명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이 이 신약의 계명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마음을 열고 통로가 되었을 때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그건 내 친구가 아니죠. 원수이겠죠. 누군가를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율법의 초등학문, 도덕적인 십계명, 그것이 필요하다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수준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을 얻었고 온전한 그 구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퀄 타임으로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세워졌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동시에 완성된 법은 무익함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신기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면서 로마서는 복음서잖아요. 그 복음서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다른 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온전하게 회개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인식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모임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의 말씀이죠.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진짜로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은 완성되고 폐지됐다고 믿었는데 율법이 유효한가? 그 존 칼빈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것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율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그 율법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유익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율법이 유익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완성되고 폐지됐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러면서 신기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죽음을 설명하잖아요. 죽음이 없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죽음을 설명해야만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죽음이 필요가 있나요? 십자가의 죽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장사까지 지내버렸는데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동시에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어요. 통으로 듣는 것이죠. 죽음 없이 예수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부활만을 듣는 경우는 없어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왜 죽었는가? 그리고 장사됐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완성과 폐지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의 상태를 더 온전히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예수의 죽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과 폐지됨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복음만을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구나. 반드시 복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말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어떤 자료로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성령의 법을 이렇게 법으로 산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완성되고 폐지됐다는 것을 더 깊이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율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유의한 것은 아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수정하게 됐어요. 칼빈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의도를 조금은 내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깊은 회개에 이를 때에 이 십계명이나 도덕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달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것이 나에 대한 확장성을 이해할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내가 단순한 나일까요? 온전히 다 죽었을까요? 인간의 나는, 육신적인 나는 개인적인 나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의 구조가 한 49%는 조상으로부터,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그래요. 51% 정도는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적으로.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인간의 정신 안에, 무의식 안에는 인류의 역사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을 보면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행동이나 어떤 그런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안에 다 내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장되게 됩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조상을 넘어서 아담과 하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와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를 더 성찰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바로 저런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나와 다른 사람 타인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는 이해력과 공감력이 커지면서 인류 전체를 나라고 하는 그 개인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심플 네이처. 이 인류의 죄성이 곧 나의 죄성이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를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는 인류 전체까지 수십억의 인구를 넘어서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정신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개인적인 나로서만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육신의 혈통에서 아담의 하와에 이르기까지 인류 전체가 죽었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나의 죽음이 점차적으로 깊어가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내가 죽었는데 또 다른 무의식 속에 그런 그 육신의 혈통 속에 있었던 그 나의 죄성은 율법 앞에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거듭난 자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동시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직 죽지 않은 내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가능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한 율법과 복음은 동시적으로 선포돼야 되고 율법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치 블랙홀의 이쪽 면과 또 어떤 반대쪽의 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내가 단순한 개인적인 나가 아니라 계속 육신의 조상들 또 조상으로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인류 전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요.
내가 믿을 때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죽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흐름처럼.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흐름이 장사됨을 통과하여 부활을 통하여 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요. 계속해서 생명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로 내가 성장을 해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생명이 멈춰 있나요? 생명의 흐름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상태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든 틀리든 말이죠. 그걸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면서 죽어지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듭나면서 일으킴을 받으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해요. 계속해서 빛 알갱이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지고 하늘에 충만해지면서 다시 성령과 함께 이 성전된 육체 안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믿음 안에 있는 나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이렇게 성령께서 보냄을 받으시면서 성령과 함께 나도 완전한 나로 계속해서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시시각각으로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전파가 쉬지 않고 이렇게 쏘아지는 것처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보냄을 받고 있는 성령을 통하여 그런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요 나는 그 붙어있는 가지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다. 그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살고 산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개략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자의 삶과 정확하게 이퀄이다. 동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퀄 타임으로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것이죠. 믿음을 믿는 자의 삶이 깨지면 믿음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퀄 타임, 이퀄이라는 것. 반드시 이퀄이어야 돼요. 믿음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셔야 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돼요. 이퀄이어야 돼요. 그것이 불일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퀄되지 않고 나쁜 열매가 맺었어요. 불일치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 믿는 자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 불일치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에 넘어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다시 거듭나면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온전한 자로 다시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면서 한 번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점점 더 강한 대적이 와도 그것을 물리치는 자로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회개하고 다시 믿음에 서서 도전해서 새로운 존재로 온전한 존재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